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1장 3절 4절을 보면요.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성경책 넘기셔서 1장 3절 4절을 보시죠.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뒤집어 싸서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굽어지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남유다 말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우리 조선 말기도 그랬죠. 조선 말기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감 매직이 성행했고 돈으로 그 직책을 사다 보니까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백성들을 쪼여가지고 더 세금을 걷어서 자기만 배부르게 했던 그런 시대가 조선 말기 아닙니까? 남유다 말기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경제, 종교,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기 바빴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더욱더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백성들을 갈취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성행했어요. 또 상류층과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더 이득을 챙기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 얻은 돈으로 강대국에게 인사들에게 연결해서 혹시 우리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는 살려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바로 유다 말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이 나라 가운데 성행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런 때 이 선지자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면서 매일매일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더 잘 나갑니까? 더 잘 삽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질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포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이 이제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아수르를 이제 거의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악인들이 의인들이 이기고
또 정의가 굽어지는 이 상황, 이 남유다의 상황을 어떻게 하냐?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지금 이 남유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악인들이 성행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야,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정의가 굽어지는 상황이지만 이 백성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어떻게 멸망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까는 보세요. 아까는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하박국이, 야 그래? 그럼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예 멸망시켜버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1장 13절을 보세요.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바벨론은 악인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악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은 사람, 의로운, 그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박국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이, 남유다는 바벨론보다 조금 더 의로운데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은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낚시하는 어부로 비유해서, 뭐 낚시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어부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7절 시작. 그가 그분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벨론을 낚시하는 어부로 비유해서 이렇게 다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낚시하듯이 다 이렇게 흩틀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은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의인이 왜 이렇게 더 잘 나가고 성행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래? 다른 놈들을 일으켜서 멸망시켜줄게.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래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 바벨론도 곧 멸망시킬 거다,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2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화 있을진저는 뭐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말씀이죠. 즉 바벨론이 노력하여서, 계속 노력하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노력하여서 부유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또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바벨론이 나라들을 침략했어요. 거기에서 조공을 받아들인 걸로 이제 그 재산으로 화려한 건물을 지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여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무엇이에요? 각 나라들을 바벨론이 거기서 노예들을 끌어와서 그 노예들을 시켜서 성전을 자기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건축물들을 막 지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 그 사람들의 피로 지은 건물 아니냐, 그것도 심판할 거다. 그 다음 2장 15절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악인들은요 자기만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악을 저지르게 해요. 바벨론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결국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게 깨라 그 다음에 돌에게 일어나라 뭐예요? 나무와 돌을 우상화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그렇다고 저 바벨론을 통해서 좀 그래도 걔들보다 좀 의인스러운 이 남자를 멸망시키면 어떡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5가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 3장 2절 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3장 2절 같이 봅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이 말씀은 되게 희망찬 말씀으로 많이 인용돼요. 뭐예요? 하나님 곧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용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아직 개척한 작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은 막 이렇게 적용돼요.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흥을 원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게 보면은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선지자 하박국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일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당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박국이 속한 자기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백성들이 받을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옛날의 전쟁을 보세요. 옛날의 전쟁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여자들은 성적인 그 진나라 여성들은 이긴 나라 그 군사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끌려가서 노예가 돼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상류층들은 잡혀가고 죽이고 그런 전쟁을 당하는 것을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알죠? 왜 몰랐겠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고난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더하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나 이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엔 뭐래요? 마지막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에게 심판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빨리 심판이 이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직장, 우리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귀한 자식 매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사랑하는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때리고 징계를 내려야 그 아이가 더욱더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같이 볼까요?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 줄 알면은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그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는 것 같대요.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말하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기다리니, 그 고난이 어떨 것인지 기다리니 그렇게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하박국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 3장 17절 봅니다.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않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침공당하여서 온갖 고난과 수난을 당할 것 같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야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려야 감사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야 감사하고 양이 많아야 감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예요. 또 하나님께 징계받고 매를 맞기보다는 그냥 떡 하나 더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죠. 고통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겠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 해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 여러 분야가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이 어려웠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 하나 더 주면 감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며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징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그 사람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